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이 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바로에게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바로는 더욱더 고집스러워집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지 7일이 지났는데 여호와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 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인데 강에서 나와 온 집안 그릇까지 가득 찰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치 포기하듯 개구리를 몰아내어 달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보내어 주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는 일단 숨 돌린 틈이 있자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여호와께서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만 부리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자 애굽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였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재앙이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였지만 여전히 바로 왕은 고집불통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의 온 집에 파리떼로 뒤덮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십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땅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3일 길을 가서 드린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걸어간 거리만큼 떨어져서 제물을 바치겠다는 말인데 바로 왕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며 내보내기를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파리떼가 없어지자 바로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 20절부터 24절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25절부터 32절은 계속 고집스러워지는 바로 왕.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를 다양하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 히브리 낱말은 깍다기, 모기, 이, 구더기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만 언급됩니다. 시편 105편 31절은 파리떼와 이가 생기는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자 이가 사람과 짐승 몸속에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를 깍다귀의 종류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깍다귀는 가늘고 모기처럼 생긴 몸과 매우 긴 다리를 지닌 곤충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거의 3cm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날아다니며 보통 물가나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이 구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니이다 라고 하였는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데 바로의 술객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아론의 배후에는 더 강한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을 술객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19절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로다 라고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권능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본래 손가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바로에게는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21절에서 파리떼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 오직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아마도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70인역 본에서는 그것을 파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동쪽 바로 왕궁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왕궁은 애굽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여러 번 상하부 애굽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 9절을 가지고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비옥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말로 보아 왕궁 수도와 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추측은 이 사건이 힉소스 왕조 때 일어났던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20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한가운데에 거하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다른 모든 지역에 닥치는 재앙으로부터 보존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바로가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파리 재앙에서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가 어떤 곤충을 가리키는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 히브리어 낱말은 그저 해충을 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재앙이 앞의 재앙과 비슷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전통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25절부터 29절을 보면 8절부터 10절에서 그랬듯이 바로는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모세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다시 일시적으로 용인했을 따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생 제사를 언짢게 여긴 것은 자기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짐승들, 예를 들어 황소, 순양을 제물로 바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리떼를 없애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은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한 이후에 일어났지만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예고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였습니다. 마술사들도 바로 왕에게 이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느꼈을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 이어질수록 바로 왕은 약간씩 흔들리나 또다시 이랬다 저랬다 흔들거립니다. 본래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바로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대상이고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애굽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전히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간정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삶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